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대로 이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여 떡과 잔을 나누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여름을 이제 시작되었는데 7월달 성찬식을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 속에서도 예수님이 거하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언제간데 없고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복잡해가지고 성령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은데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성찬의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나가게 될 때 이것은 큰 축복이 될 줄 믿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성찬식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모든 동네에서 모여오긴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기적을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만나서 배부른 거로 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참된 양식을 구하는 것을 내가 바란다.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양식이다. 아멘. 여러분, 믿는 일이 양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 다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실제로 먹고 남은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인자가 주는 이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따라오게 하고 그 제자들을 70일을 훈련해서 둘씩 파송하는 것이 오늘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들만 파송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파송받은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열방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보고 온 도시를 돌아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이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선지자나 추수를 거둘 수 있는 학생들,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오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파송받아서 일하는 우리 자체도 주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도 일꾼을 보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파송할 때 기도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더 많은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추수의 일꾼을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둘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심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 거둘 것이 많은데 거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방교회를 시작하면서 열방교회에 준비된 일꾼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한인들을 통해서 이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고 일꾼 준비된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10대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는 10대들이 일어나야 될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갔던 모세의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도 아니고 요엘의 시대, 젊은 아이들의 시대인데, 이 아이들이 복음의 열정을 갖는, 그들이 열정을 가져가지고 그들이 일해서 그들의 젊은 친구들을 이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 젊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대학에 가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있게 한 10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니까 별로 학생들이 감동 있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해서 심어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젊은이들을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리치할 수 있는 영역이 뭐 전부 다 되는 것 같지만요, 또 이 피어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같은 동료급의 아이들은 같은 동네 이 일들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주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깨우쳐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서 우리도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하지만 복음을 들고 또 이 복음의 현장에 가서 경험하는 이런 실습하는 실습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턴, 썸머로 이렇게 가서 2주, 3주, 또 직장 가졌던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서 파송받아서 일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송해서 나가고 또 일하고 하는데 이 일꾼들을 부르라. 오늘 우리는 이제 일꾼을 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나도 써주시옵소서. 나도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도대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곳에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곳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파송하는데 부탁할 말씀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너희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너는 가되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갖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가라. 굉장히 사명 이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안부하고 가지 마라. 빨리 너는 사명받은 곳으로 가라.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튜스데이 헨리 그루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 소리 지역을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보고 왔다 가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못 갔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헨리 그루버라고 아주 영적으로 나이가 지긋하시고요. 또 온 도시를 다니며 그 땅에 밟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갔다 오신 우리 소양 한 분이 간증을 해요. 자녀가 13분이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온 도시를 가면서 기도를 하면 그 도시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 파송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갑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가라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기 며칠 전
그 당일날도 이렇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신다. 그래서 선교는 지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은, 가기로 된 사람은 가면 지갑이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전대나 가방, 신을 준비하지 말라. 옛날에는 이 당시는요, 신을 준비했어요. 옛날에 우리 다른 마을로 여행할 때 집신을 이렇게 꽈가지고 신어가지고 허리에 잔뜩 차고 멀리 여행하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근데 신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도 공급하고 다 공급해준다. 너희가 목표를 향하여 갔으면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당신을 후원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인 것 같지만 여기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일꾼을 불러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파송되어 가는 사람이라면 여기 말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신도 전대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도 인사하고 지체하지 말라. 그리고 가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라하는 사람들이 CCC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거지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루에 몇천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10,000원만 가지고 당신이 생활해봐라 해서 일주일을 10,000원 가지고 파송을 했다고 치면 그 10,000원 가지고 자기의 식량과 교통비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먹겠어요?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나,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가, 다 하나하나 기도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구나, 이렇게 채우셨구나 하면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온 지 한 6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가는데 여름에 가니까 너무 비싸요. 비행기가 더블로 해야죠. 3주를 가는데 너무너무 비싸. 4,500불을 1인당 학생들 걸리는데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교단에서 부담하고 교회에서 부담하고 부모가 부담하고 자기들이 가와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4분의 1로 잘라지는 거예요. 그럼 또 후원자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 도우십니다. 우리가 뜻만 세우고 하나님 할 일이 목표가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주님이 지금 무슨 귀를 기울여서 무슨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는데 준비만 이렇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갔는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싫다고 하는 사람에서는 그냥 나오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 음식도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았는데 준비해서 영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영접해 주는데 정말 정성껏 준비시켜주고 준비해서 채워주고 또 다음 여행지까지 가져갈 것 같고 공급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철저하게 고백해요. 야,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먼저 너는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오늘 주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복을 빌러 가는 사람은 복된 자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도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갈 것이고, 네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 복은 너에게 갈 것이니까 너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하는데 내 축복을 거절하면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해 주셔서 평안을 받아서 평안을 드리고 그 평안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유하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상상도 못한 일이 우리를 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기 214기 편이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할 때 이게 잘못 착륙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신해 나왔는데 2명이 죽고 많은 분이 다쳤다라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상상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순간적으로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상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하고 그 어려운 일 당한 것을 그 어려운 일을 바꿔서 전화위복시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로 만드는 것이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나 내가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만나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평안을 빌고 병자를 고쳐주라. 여기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그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강의 복을 심령에게 선포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임하니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평강을 심어 드리는 거예요. 평강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니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도 여행을 쫙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단아 나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쫙 나가는 거예요. 병자도 고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전도 여행을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랑을 하려고 막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 사단이 떨어지는 것도 보았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귀신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 천국 가는 이름이 된다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이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풍족하여서 이 풍족히 먹었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없어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의 조상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땅에서 죽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좋은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서 하늘의 것이 공급되었어도 너희의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나를 먹고 마시니 너희는 이제 영생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하리라. 오늘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축복,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주셨던 말씀,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신도 전대도 준비하지 말라, 그리고 가는 길에 인사하지 말고 곧바로 가라, 평안을 받아들이는 집에 유하라,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다는 이 성찬 예식을 거하며 하나님 주님을 초청하는 이 축복된 시간에 주님을 다시 한번 크게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